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왜 그런지 종기 같은 게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혹시 종기 같은 거 걸려보신 적 있으세요? 종기가 한번 나면 열이 펄펄 나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종기가 날 때마다 어머니한테 종기 났다고 얘기하면 마이신을 사다 주시든가 아니면 그 이명래 고약을 붙여줬어요. 그 이명래 고약을 한번 붙이면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팠던 곳이 누렇게 고름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바늘을 가져와서 그걸 콕 찔러서 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명래 고약을 발라주시면서 지금 아주 그냥 이 종기가 썽이 나서 이러니까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종기 같은 게 우리 몸에 나면 막 열이 나고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 정말 백해무익한 건데 왜 이렇게 자주 나는지 몰라요. 종기만 그렇겠어요?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바이러스 같은 것이 들어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또 암과 같은 좋지 않은 세포들이 우리 몸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프기만 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해야만 더 이상 우리가 고통에 시달리지 않아요.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잘라내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그 종기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있는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이 뭐라고 하나님은 생각할까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 몸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얘기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고통인 거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명래의 고약과 같은 노아 홍수 심판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홍수 심판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픔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아픔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잃는다는 아픔은 있지만 그것을 도려내야 더 이상 우리가 아픔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고요. 혹 죽음에서 또 우리가 구속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명래 고약과 같이 노아 심판을 준비하신 겁니다.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고통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한번 5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죄가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들도 악한 생각들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심판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노아 홍수 심판은 치료제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치료제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치료제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노아의 시대만 이 악한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노아의 시대에만 악한 사람들이 관영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악, 부패 이런 것들로 가득하게 살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원죄로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이들이 다 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함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계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회 가운데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음을 한탄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기뻤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는 표현들을 사용을 하셨어요. 얼마나 기쁘면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루하루 창조할 때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온다라고 얘기할 그 저녁 때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 거 볼 때에 오늘 심히 좋았기 때문에 내일도 이걸 해야지. 그리고 내일도 심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즐겁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 늘 이 창조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관영함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 가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사람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에서 좋아했는데 그것에게 배반을 당하면 어때요?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 심히 기뻤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지금 하나님이 배반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를 향하여 달려가서 그 죄가 간영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뭐예요? 그것이 이제 홍수 심판 아니겠어요? 여기서 성경이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참 불행하지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 홍수로 멸망했으니까요. 그러나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건 뭐냐면 8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인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이 홍수로 멸망을 받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뭐예요?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었어요. 모든 사람은 천국 가는 게 있어서 절제가 되고 차단이 되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를 통해서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부패한 세상 속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냐면 14절 말씀인데요.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만들고 역청을 만들고 그 안에 이 안팎에 칠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노아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방주를 만들 뿐이에요.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작은 배, 통나무 배를 지금 만드는 건가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규빗을 가지고 측량을 해보면 축구장 크죠? 축구장 2배인가 3배 되는 크기를 배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리 오늘날 같이 좋은 연장이 있을까요? 망치, 톱 이런 게 있을까요? 도끼 정도는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공구가 없는데 그 많은 배를, 큰 배를 만들래요. 그것도요, 한 층짜리가 아니고 3층짜리를 지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만들죠? 몇 년 걸려서 만들죠? 그 배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 노아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왜 내가 지금 이 배를 만들어야 되지? 뭐 그런 생각 갖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노아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배를 짓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해요. 그게 뭐지요?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방주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아 자신을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자기는 지금 배를 왜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너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때로는 너무 힘든 고통이 따를 때 있잖아요. 그럼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냐고 우리 불평하고 불만 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 고통을 참고 이기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요. 19절에 너는 그들을 이끌어서 이제 생명을 보존하라고 방주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크고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인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고요. 죄에서 이제 의인으로 옮겨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담당하게 되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못해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에 노아 방주에 관한 영화들을 가만히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놓지요. 그렇죠? 못 짓게. 그리고 나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홍수가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도 나도 막 타려고 또 달려들지요. 언제는 뭐 홍수가 오지 않을 건데 왜 이런 배를 짓느냐고 욕했던 사람들이 이제 노아 방주 안에서는 아쉬움이 있어 거기에 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가 닫히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영접하는 이들만이 그 예수님의 방주에 탑승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방주에 탑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노아가 그것을 타고 구원함을 이루기 위함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를 구속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방주에 올라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구원의 방주는 교회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교회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요. 또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떡을 떼며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이루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약속 또한 허락하시지요. 그러기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 이 하나님이 주여 주신 이 은혜의 방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어떤 모양일 것 같아요? 오늘 주보에 4개의 배가 담겨 있는데요. 모양이 다 똑같은가요? 다 틀려요. 그렇죠? 자, 그런 모양들이었을까요? 네, 두 번째 모양 같아요. 자, 동그란 배였을까요? 타원형 배였을까요? 네모난 배였을까요? 아니면 뭐 다각형의 모양이었을까요? 어떤 모양으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셨을까요? 저는 노아 방주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모양을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노아의 배에는 노가 없다는 거예요. 노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노아 마음대로 그 배를 운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뜨는 거고요.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노아가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배를 누가 운영할까요? 노아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배를 보호하시고 지킬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무사히라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버스 타면 이렇게 꼬마에게 손 기도하면서 오늘도 무사히 하는 것이 이렇게 붙어 있는 적이 있었어요. 무엇을 뜻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노아도 하나님, 배를 짓는데 왜 노가 없죠? 질문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이 방주를 지키시겠구나 하고 맡기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오늘 행복한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에 노아가 노를 짓는다 그러면 그 큰 배를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정착해 있는 것도 아니고 홍수로 인해서 생겨진 이 물줄기를 어떻게 막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있어요. 모세도 배를 하나 탑니다. 그 배가 어떤 배일까요? 나일강에 떠 있는 갈대 상자입니다. 어린 나이에 버림을 받게 됐죠. 그리고 갈대 상자를 타고 떠납니다. 그 갈대 상자에 노가 있었나요? 노가 없습니다. 있어도 이 아기가 어떻게 노를 젓겠어요, 그렇죠? 그 어머니가 그 노아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런 마음에 띄우지 않았을까요? 그 아이의 삶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그 모세가 타고 있는 이 갈대 상자가 이제 애굽의 공주에게 떠내려가고 그에게 보호받는 선택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지 않아요? 만일에 모세가 자기가 갈대 상자를 노를 줬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입지 못하지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에도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출애굽을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6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고 이야기하고요.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야 경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저것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일을 하면 그 계획대로 되나요? 변수는 안 생기나요? 만일 변수가 안 생기고 우리 계획대로 됐다면 여기 계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로또를 사면 로또가 다 당첨되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시험만 보면 다 가지 않을까요? 내가 회사를 차리면 그 회사는 절대 망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계획대로 된다면. 예수를 믿는 분이 몇 분이나 생길지 모르겠네요. 내 계획대로 다 된다면. 그러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계획대로 물론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변수가 생기지 않나요?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경영하시고 이루시겠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노아에게
이 노를 만들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배를 경영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맡김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노아처럼 왜요? 라고 하는 질문을 안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아는 왜 그렇게 큰 배를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하고 질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노를 달지 않겠어요? 질문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탔다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든지 질문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파선하지 않는 길을 잃어 방황하지 않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테니까요. 때로는 폭풍은 좀 만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배가 바다에 떠 있는데요. 그렇죠? 바다가 가만히 있다면 뭐 배도 뭐 어수선할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바다가 노를 치고 파도가 치는데 배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가만히 있다면 빠질 거예요. 그러나 그 파도를 맞아서 같이 배가 출렁거려 줘야 안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참아야 되지 않을까요? 파도 쳤다고 배에서 내리겠다고 그러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안 되죠. 약간의 파도는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파도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방주에 동참했다면, 또 오늘 노아가 만든 홍수의 방주에 우리가 동참했다면, 또는 모세처럼 우리가 갈대상자에 동승하게 되었다면, 파도가 치든 뭐가 치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맡기고 다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우리의 꿈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감사로 찬양과 경배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